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특별히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주님께서 권위 있게 들려주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번쯤은 집중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쪽복음처럼 분리된 말씀을 듣다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이 한 목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소간 전체 내용을 잘 소화를 해내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은 집중된 시간으로 이 산상수훈 말씀들을 다루는 것이 이번 말씀 시리즈의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산상수훈을 다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돌밭이나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앗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들어도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제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로만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몸으로 들어야 되겠다. 몸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치 내 삶이 주님이 삶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이번 하반기 말씀 시리즈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산상수훈으로 오늘을 살아가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소위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종교적인 의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말만 하고 행동을 보여주지 아니하는 위선자들이고 외식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죠.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 모두는 말씀대로 잘 살 것이다. 다들 그렇게 믿었고 겉으로 하도 거룩한지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저 사람 정도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리가 없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적으로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간음을 한다든지 도둑질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또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이런 큰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이나 탐욕이나 미움에 있어서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또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하나도 없는 너무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야말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잘 꾸며 놓은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를 보고는 우리 주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5번을 반복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은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실제가 너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시죠. 다른 말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입맛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오늘 우리더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서기관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무성할 뿐이지 너희들은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삶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어야 한다. 이런 순종이 있어야 천국에 사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을 성경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참 많이 들어오실 줄 압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성경 곳곳을 보면 정말 순종과 관련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을 볼 때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구원 받는 데 있어서 믿기만 잘 믿으면 되지, 꼭 순종하며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나? 어차피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실천하지도 못할 것을, 어차피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런 삶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순종하느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삶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는 잘 믿어요. 근데 그대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는데 삶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기는 배우는데 순종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만드는 원인이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순종에 관한 말을 들을 때 은근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펴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자녀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다 책임져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고 그 생명을 온전히 길러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말귀를 알아듣고 또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고 나름대로 철이 좀 들 즈음이면 그때부터 조금씩 요구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부모 말을 잘 듣고 잘 배워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다. 부모라면 반드시 요구를 하죠. 그것 요구 안 하는 부모라면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이를 호되게 다루어서라도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부모라면 의뢰의 이런 순종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계획하시고 나 같은 것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믿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자라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내가 빛이니 너희도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우리 주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삶을 과소평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들은 것만큼 순종하려고 합니까? 배운 것만큼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갈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가면서 그냥 다 던져버립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10년을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20년, 30년 교회 땅을 밟으며 예배를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체라면 자라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20년째, 3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살펴보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화려한 도덕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에게 지식적인 강론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정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7장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5장, 6장, 7장을 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은 다 그 말씀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했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아, 좋은 말씀이구나. 모두가 긍정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따라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어놓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한번 쌓아보십시오. 파도가 한 번만 들쳐와도 그거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만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7장 24절 앞부분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21절도 한번 보세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삶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았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산상수훈이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강조한다고 했을 때 가장 본질적으로 이 순종을 가장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합니까? 천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순종만이 아닙니다. 몸의 순종이 필요해요.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철저하게 순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자녀가 없다가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 얼마나 간증을 하며 다녔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명령을 받고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적지 않은 혼란이 생겨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아들을 키워왔는데 갑자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 혹시 잘못 얘기한 것 아닙니까?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한동안 없던 살림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물질을 주시면 처음 받을 때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느 날 물질이 사라지면 엄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아들에 대한 사랑이 교차되는 시점에서 깊은 고뇌와 번뇌와 갈등과 심지어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온갖 마음들이 소용돌이쳤겠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 말없이 일어나 반응합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표현들이 절제되어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별로 주고받은 대화가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사이에도 무거운 침묵만 흐를 뿐이었어요. 그냥 행동만 보여질 뿐이죠. 거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뭡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말이 아니고, 믿음은 설명이 아니고 묵묵히 따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명령의 특징이 뭐냐면 구체적인 설명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마음을 뭐 어떻게 속속들이 헤아려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없습니다. 그냥 툭 던져지는 말씀,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그냥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무슨 소풍 가는 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아무튼 일찍 준비시켜서 이삭을 바치러 떠납니다. 우아스러워서 아들이 질문을 던지죠.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수를 꽂는 질문이에요. 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아브라함이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그 일을 실행하도록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시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여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일 때 받아들이죠. 상식에 맞고 경험에 맞을 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전부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각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기 쉬운 수준으로 모조리 고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말씀들이 다 고쳐져서 뺄 거 다 빼버리고 나니까 말씀 앞에서 갈등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생겨나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말씀 앞에 내가 별로 죄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원색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봤을 때는 분명히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부족한 자였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다 고쳐놓고 보니까 그런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맛대로 우리 수준대로 말씀을 다 고쳐놓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주 심각한 영적 질병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산상수훈의 말씀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한다는 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관찰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요구와 지금 얼마나 엇나가고 있는지, 내 삶이 그럭저럭 내가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얼마나 내 삶이 하나님의 원본과 얼마나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좀처럼 씻어내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절박한 필요조차 전혀 느끼지를 못한 채 우리의 심령은 한없이 메말라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원색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우리는 우리가 죄인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절실히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들을 보면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들려주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과 똑같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가 굶주리는 것을 보면 먹을 것을 갖다 줘야 하고, 그가 목마른 것을 보면은 마실 물을 줘야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고 원수 같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동하기를 기다린다? 그것도 안 돼요.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바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원수를 자연스럽게,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되고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 아마 그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본성의 모습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생길 때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바로 실천해야지. 내 본성적인 마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흉내라도 내봐야 되지. 한 걸음 하다 보면 내가 내 모습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훈련. 조금 전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가감없이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높이 들었어요. 근데 칼의 방향은 분명히 아들에게 향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칼은 아브라함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준엄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자기가 취했던 것들에 대한 결단이 그는 칼을 들면서 자기의 마음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잘라내어라. 내가 든 칼로 너의 가슴의 종양을 스스로 제거해라.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말씀과 내가 어려운 말씀들을 잘려놓는 그런 습성들, 내가 납득이 될 만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들을 다 거부해왔던 그런 믿음의 종양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에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로 만들어진 믿음이 완전한 순종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다 아시죠? 아주 유명한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였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 동인이와 또 중학교 다니던 동신이를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공산당으로 바로 오명을 씌우고는 구타하고 고문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협박을 합니다. 너 예수를 믿지 마라. 지속적으로 네가 예수를 믿겠다 한다면 너를 죽일 것이다. 끝까지 손 목사님 두 아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을 하자 끌고 가서는 그만 총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약 10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 마당에서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자리에서 손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 가운데 이런 귀한 보배 같은 아들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를 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는 것도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큰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내 속에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순교함으로 장차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이런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은 부모님이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알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의 감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분께서 그렇게 감사히 얘기를 할 때 이미 그 마음속에 뭐예요? 장례하는 그 시간에 이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을 불렀어요. 이름이 손동이라는 딸을 불렀습니다. 불러 앉혀놓고 목사님은 자기 심정을 이제 찬찬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소지만 내가 그 원수를 꼭 내 양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 일제강점기 때 5년간이나 가족 고생시켜가면서 감옥 생활한 이유가 뭐냐? 바로 10계명이 나와 있는 1계명, 2계명 때문이지 않느냐? 그 계명을 지키려고 내 앞에 우상을 두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 일 한 가지를 위하여서 5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원수를 놓고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것을 딸에게 설득시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동희야, 제 1계명, 2계명이 하나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치 않는다면 그보다 큰 모순이 어디 있겠니?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순종치 않으면 과거 5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이 모두가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 고생시킨 것도 다 고생시킨 꼴이 되고 만다. 나는 여기서 넘어질 수가 없어. 두 오빠는 천국 갔으니 그들을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내가 영혼들을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 타일렀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중학생 되는 수준의 아이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옷을 붙잡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안 돼, 안 돼. 그럴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빠를 죽이고 아버지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내 가족으로, 우리 가족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 안 돼, 안 돼. 통곡하며 아우성을 냈어요. 그런 모습에 또다시 딸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용서만 가지고는 안 돼.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내 아들로 삼아야 해.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좀 따라주렴.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설득하고 하니까 나중에 딸이 마지못해서 제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약속을 하고는 그 범인이 지금 처형당할 직전에 놓여 있는 순간에 이제 달려가서 그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한 10여 년 되었나요? 그 양아들 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를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직전에 이 손동희 권사님, 손 목사님의 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동희야, 나 곧 하나님 나라로 간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내 두 오빠를 꼭 만나서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사죄를 하련다.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세상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1획 1점도 땅에 그냥 떨어져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내가 행함으로,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살아내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온전한 자녀의 모습을 지녀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원수로 사랑하라고 하셨어 하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어떤 감정을 극복하고 이런 사랑을 실체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니야, 그래도 이런 삶의 현실에 맞질 않아, 이런 것은 특별한 사람이라 할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내가 낳은 자식도 비이상하면 1년 365일을 방치하고 두면서 사는 판국인데 원수 사랑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런 음성이 여러분 지금 심령 가운데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것 성령의 음성 아닙니다. 인간의 음성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둠의 영이 들려주시는 소리예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쏙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아이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나. 자꾸 이렇게 말하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닮은 거룩한 자녀 되기를 위해서 모든 기본적인 작업들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씨를, 그 거룩한 씨를, 생명의 씨를 내 안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씨가 지금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씨앗은 이제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은 죽은 씨앗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 씨앗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닮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니
나에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처럼 말씀 앞에 아무 겁박감 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종의 제자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온전히 살겠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시베리아 같이 꽁꽁 얼어버린 이 세상, 정말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의 말씀을 강력하게 실천해 내게 될 때 이 세상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순종의 제자도예요. 온전히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실행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은혜의 큰 권능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